오늘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 간 지 약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요셉은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의 최측근에 있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이들을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요셉의 이들의 시중을 들게 된 것은 그냥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약 2년 후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총리라는 위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총리입니다. 요셉이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총리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고위 관리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정치적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서 또 총명한 요셉은 많은 것들을 습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원장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아무래도 의미심장한 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들이 답답한 마음으로 인해서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낯빛이 어두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들의 얼굴빛을 부지런히 살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음을 발견하고는 왜 그러느냐? 요셉이 묻습니다. 관원장들은 꿈의 해석을 알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요셉은 이의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대답을 하고서는 꿈의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던 꿈을 꾼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역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관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꿈 역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이 꿈은 또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셉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밀하게 다루시는 가운데서 성장해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요셉에게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이 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피해의식과 억울함이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으면 이 억울함이 껌딱지처럼 달라붙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던 요셉이었지만 요셉에게는 여전히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서는 다음에 말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사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서 히브리 땅에서 애국까지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옥에 갇혀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이 생길만 하고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요셉은 이 피해의식이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루속히 이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루속히 이 감옥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옥에 요셉이 더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요셉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벗어나고픈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요셉에게 있던 피해의식이 요셉을 어떻게 하도록 만드느냐?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관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아직 피해의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이 관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이 그랬습니다. 그런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대로 자신이 복직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요셉을 잊었던 기간이 무려 만 2년이나 됩니다. 만 2년. 요셉은 감옥을 속히 벗어나고 싶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2년이 마치 20년과 같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또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는 가운데 요셉이 추천을 받거든요. 그때까지 요셉은 꼼짝없이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이 처한 이 상황이 그냥 꼬였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우 세밀하게 다루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그릇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피해의식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밀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요셉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훗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중에 창세기 50장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때 은혜를 나누겠지만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했습니다. 비록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말하는 그런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요셉의 모습 속에 여러분 피해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세밀히 다루시는 이 역사 속에서 피해의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그러한 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밀히 다루시는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칫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만 하고 언제 응답이 이루어지나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는 고통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세밀하게 다루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루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뒤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